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다스림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게 패배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패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으러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은 삼손이 다시 딥나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이 딥나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애초부터 딥나로 가서는 안 됐었어요. 그렇죠? 총 아마 지금 딥나로 내려온 게 3번 정도였죠. 첫 번째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올라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두 번째 그 결혼 잔치를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다가 또 그 큰 변고를 어제 본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딥나로 삼손이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습관적으로 지금 딥나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삼손이 과연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아스글론에서 30명이 죽고 상당한 재물을 약탈당한 이 블레셋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삼손을 벼르고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삼손을 벼르고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삼손이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려가냐면 자기 아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딥나로 내려가는 이 장면입니다. 자, 근데 1절과 2절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의 결정적인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일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장인을 만났더니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장인이 이미 너의 아내를, 내 첫째 딸을 네 친구에게 줘버렸다. 근데 이거는 정당한 장인의 행동입니다. 왜 그렇죠? 삼손이 이 자기 아내를 몹시 미워하고 자기 아내를 향하여 몹시 분노했던 장면이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인의 생각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내 딸이 버림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그 당시 이 이혼한 여성의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생계를 위해서는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삼손의 친구였던 그 한 명에게 이 자기의 딸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문제가 뭐냐면 삼손이 매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매우 분노합니다.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에 있는데요.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 3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삼손과 다른 사사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좀 여기서 반복해서 삼손의 반복된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다른 사사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어떤 차이점이 가지고 있느냐? 이 다른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 또는 자기가 속한 지파의 주변 지파들과 하나의 군대를 이루어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향한 이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주된 미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 한 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이 패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삼손의 사사 역할입니다. 전부 어떤 일로 이 삼손이 사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 매우 개인적인 삼손의 개인사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게 사사로서의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사들을 보게 되면 전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공적인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를 가지고 어디서 전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고 이런 패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모이지 않죠. 군대를 모으지 않죠. 이게 양면이 있는 말입니다. 군대가 모이지 않았다는 것과 군대를 모으지 않았다는 것. 삼손이 이게 뭐냐면 삼손은 자기에게 왜 그랬을까? 삼손이 왜 그랬을까? 삼손이 다른 사자들과 달리 능력도 뭐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하고 그 이 장수로서의 힘도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왜 사사들과 전혀 다른 자신의 사사로 지금도 자기 아내 자기가 버리고 두고 갔던 자기의 아내를 되찾으러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의 개인적인 개인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아주 이상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정돈한다면 이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임한 능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그 비상한 능력, 그렇죠? 그 엄청난 힘, 그 엄청난 무력, 엄청난 전투력, 이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삼손이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는 삼손이 알아서 찾아가서야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나서 그 능력을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할지를 찾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받지만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능력을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될지, 그 축복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지, 그 은사를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될지 초점이 점점 흐려지거나 점점 그 분명한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때 끝까지 롱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이 삼손의 태도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이 용처, 목적지,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적은 능력이라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아는 것,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아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서 우리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될 것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적은 기회라 할지라도 적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른 곳에 주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적은 것에 작은 것에 충성된 주님의 말씀대로 적은 것에 충성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모습 우리가 이 삼손이 자기에게 임한 능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느 곳에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또는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했던 다 전부 자기 개인적인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좀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번은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다시 보내졌다라는 것을 삼손이 듣게 되고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의 뉘앙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은 이란 말이 참 중요하죠. 이번은 this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this time. 이번은 아내를 잃은 삼손은 이 화를 풀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로 지금 결단한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여우의 꼬리와 꼬리를 묶고 300마리나 그것도 300마리를 언제 또 어떻게 다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불 붙인 회를 또 묶어서 그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중요한 밭으로 다 전부 불태워버리게 됐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일을 일으키기 전에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3절에 있는데 이번은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은 허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은 내게 허물이 없다 라는 말은 지난번에는 허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난번이 언제냐? 도대체 삼손은 무엇에 대하여 그건 내게 허물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는 허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허물이 없다. 내가 지금 정당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삼손이 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만은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여도 나에게 허물이 없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허물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난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연히 딥나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아스글론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죠.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난번에 허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선택지뿐입니다. 첫 번째, 딥나에서의 잔치입니다. 그렇죠? 딥나에서 잔치, 그 엉망진창인 사건이 있었죠.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것이 실패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 그 엉망진창인 사건, 그 사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갑자기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이 옷 30벌, 겉옷 30벌을 노력해서 오죠. 이 두 사건 중에 삼손은 어느 사건을 둘 다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맥락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면 삼손은 딥나에서의 잔치에 대하여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시 지금 딥나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딥나로 내려가서 누구를 찾으러 갔죠? 자기의 아내를 찾으러 갔기 때문에 이 삼손이 생각하는 이 허물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딥나에서의 잔치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아스글론에 이를 지금 삼손은 허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딥나에서의 잔치는 누구의 뜻대로 벌인 잔치였죠? 삼손이 자기의 뜻대로 그 장소의 문화를 따라, 그렇죠? 그 지역의 풍속을 따라 본인이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수께끼를 내죠. 그 수수께끼도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로 수수께끼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철저하게 실패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손은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자기의 아내를 다시 되찾으러 딥나에 다시 내려온 것을 볼 때 삼손은 그 일을 허물이 있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손이 후회하고 있는 일은 뭐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자신도 생각하기에 내가 무고한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딥나에서의 잔치는 누가 벌인 거냐면 자기가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서 죽인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죠?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서 지금 삼손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 결정적인 장소, 그 블레셋의 수도와 다름없는 아스글론으로 가서 블레셋에게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삼손은 뭐하고 있냐면 그건 내게 허물이 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말을 지금 이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한 일은 후회하고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냐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삼손이 후회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대로 하다가 무엇이 찾아 들어와서 의심이 찾아 들어와서 낙심이 찾아 들어와서 상처가 찾아 들어와서 그 일을 내려놓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전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마음의 밭의 비유 중에서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인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았어요. 성령이 일하실 때는 자신도 모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 놓고 자기 제정신을 찾아보니까 아이고 그건 실수했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삼손의 행위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또는 간혹가다 나타나게 되는 이 영적인 오류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오류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 다음 이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얘기인데요. 누구에게 다스림 받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다스림 받고 있는가가 분명하면 그런 후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표현입니다. 자기가 함부로 말해놓고 또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한 일에 대한 후회, 이 후회는 왜 발생하느냐? 그 낙심은 왜 발생하느냐? 누구에게 다스림 받고 있느냐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다스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다스림 받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삼손과 같은 이런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만은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더 여유가 있다면 더 자세하게 6절, 7절, 8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9절에서부터 13절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전에 이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그 삼손의 아내였던 여자를 불태워 버립니다. 참 블레셋 사람들도 대단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화가 났던 것이죠. 이번은 우리가 이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잡으러 갔다가 본인들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막 정신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도 분노로 블레셋 사람들도 분노로 여기는 누가 역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성령은 전혀 일하고 계시지 않고 계세요. 악한 귀신들만 사사였던 삼손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또 이 우상 숭배자들인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분노를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살육의 현장만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어찌 보면 삼손의 인생의 불행한 점입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불행한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분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분 감정으로 살면 불행해진 이 삼손의 모습처럼 불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돌아와서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여 이때에 먼저 9절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 군대를 동원했다. 블레셋이 이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대가 없이는 삼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뼈저리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도나 다름없던 아스글론에 갑자기 와가지고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 300마리나 되는 여우를 잡아서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에서 덤벼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 한 명에 죽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삼손이란 자는 군대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군대를 불러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가,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와야 된다는 것은 누구는 몰랐느냐? 유다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자신들 사이에 보내셨다는 것을 유다는 몰랐다는 것이죠. 원수는 아는데 원수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원수인 블레셋은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원수는요, 때때로 성도보다 성도에게 임한 능력을 더 잘 압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블레셋은 유다에게 임한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데려오죠.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서 종종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수보다 나에게 임한 능력의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곧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나에게 임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식의 부재입니다. 지식의 부재, 진리 지식의 부재.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함께 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느냐, 그리고 그 아는 대로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의 이 질이 멸렬한 모습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좀 쭉 살펴보게 되면, 이 11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을 누가 잡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잡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준비해 가느냐? 11절에 나오죠. 유다 사람 몇 명이? 3,000명이. 자,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기드온은 몇 명의 용사였죠? 300용사였습니다. 10배예요, 10배. 유다 사람들은 그 10배나 되는 병력을 한 지파에서 만들 수 있었어요. 한 지파. 그때는 기드온이 여러 지파였지 않습니까? 적어도 3-4개 지파였습니다. 근데 유다 한 지파에서만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전혀 그 군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삼손을 잡기 위해 3,000명을 동원한 이 유다는 무엇이냐? 3,000명이나 군대로 모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죠. 삼손은 그 3,000명을 자기의 군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점도 있어요. 또 유다는 그 3,000명을 모아서 삼손에게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유가 있겠죠. 삼손이 자기 민족 가운데 있지 않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니 유다 입장에서도 삼손을 붙잡고 자신들의 사사로 세울 수가 없었겠죠. 삼손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상황입니다만은, 두 번째 11절 두 번째 부분, 이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뭐라고 하냐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이 유다의 질이 멸렬함의 결정적인 모습은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식으로 본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의미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원어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라는 말은 통치예요. 통치. 이스라.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란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대표되는 유다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는 모르느냐. 그럼 유다 지파는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블레셋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것을 허용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고 그 위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이 유다의 지리멸렬한 모습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사사인 삼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사인 삼손을 잡아다가 자신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 될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되는 이 지리멸렬함은 어디서 왔느냐? 유다의 심각한 패배감. 우리는 이미 패배해서 블레셋의 종된 자들이라는 이 패배감이 유다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 이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리고 1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다.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게 지금 세 번째 부분인데요. 뭐냐면 삼손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의 신망을 얻지 못했다는 점. 그렇죠. 삼손의 행위가 계속 이래 왔어요. 신망을 얻지 못했다는 점. 동시에 하나님의 사사를 붙잡아 블레셋에 넘긴 이 유다, 여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비극적인 습관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스스로 죽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에게 넘기는 어리석은 역사가 삼손의 시대부터 시작하여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되냐면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죄악된 습관의 역사가 이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이방 손에 넘기는 그 어리석은 죄악의 역사가 이 삼손의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멸렬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한 내용과 같이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잘 알죠. 이거 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100%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 목사인 저부터 몸부림쳐야겠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100%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100%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녹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0%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꾸 로봇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100%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에녹은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성령님께 100% 다스림 받는 사람의 특징, 자유입니다. 자유함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걸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모든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참된 자유,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자유, 우리 교회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참된 자유인 것이죠. 그러한 자유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으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자유가, 그러한 다스리심이 언제나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